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죠? 봄이 없어졌어요. 그죠? 이 푸르른 그 녹음을 즐기고 이 따스한 햇살을 즐기면서 이렇게 소풍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즐겨야 되는데 어느새 벌써 여름이 돼가지고 그죠? 햇빛을 피하고 막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봄이 없다라는 건 좀 아쉽기는 해요. 이 겨울에서 바로 이 여름으로 들어가는 듯한 뭐든지 우리가 이 버퍼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삶에 중간에 근데 그런 게 없이 바로 여름으로 가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항상 여름이고 항상 뭐 겨울이고 이러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삶에 어떤 그 변화를 원하실 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심을 하시고 확 바꾸려 그러지 마시고 그 이렇게 바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버퍼링의 시간들을 조금씩 두세요. 조금씩 바뀌어가면 그게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확 바꾸려 그러면 사람이 지쳐서 금방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에 버퍼를 두시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6층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써서 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남자 청년들 이랬는데 남자 청년들만큼 다 힘 세다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같이 해주셔도 돼요. 네. 아니면 꼭 자매님들 남자 2명이서 될까 자녀님들이란다. 자매님들은 4분이서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빨리 끝내고 또 셀 모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아세요? 요즘에 이 마라톤이 생활운동으로 생활 스포츠로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죠? 그 단축 마라톤 이런 거 한 20km 뛰는 거 뭐 5km 6km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생활 스포츠로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마라톤이 왜 마라톤인지 다들 아시죠? 아는 사람도 있고 마라톤이 왜 마라톤 이름이 왜 마라톤인지 다들 배우셨죠?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이 마라톤이란 그냥 제가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마라톤이라는 이름의 이 운동이 마라톤이 된 이유는 BC 4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490년 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되게 유명한 황제예요. 페르시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정복 황제로 되게 유명하죠. 다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드디어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정복을 시작하려고 이 페르시아의 수건이에요.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게. 그래서 이 다리우스 이후에도 크세스부터 이게 계속 그 정복을 하죠. 왜 그 300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 게 되게 수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다리우스 황제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군이 어디서 만나냐 하면 바로 마라톤 평야에서 만나요. 그리스 지역에 보면 마라톤 평야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싸워요. 근데 누가 봐도 병력도 많고 전투의 경험도 훨씬 더 페르시아 군이 많아서 페르시아 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테나 군이 이겼어요. 아테나 군이 이겼죠.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대승인 게 페르시아 군은 6,900명인가 죽었는데 아테네 군은 192명밖에 안 죽었대요. 대단한 전투의 승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라톤 평야와 아테네 도시까지 한 40km 정도 그게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 병사 중에 페이디피세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대요. 이름이 어려워요. 페이디피세스. 근데 그 병사가 그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아테네로 온 거예요. 요즘에는 길이 좀 많이 이렇게 잘 뚫려 있으니까 그래도 40km 선수라도 좀 뛸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길이 없는 데도 있고 그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쉬질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빨리 알려야지. 아테네에 빨리 알려야지.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거기를 열심히 달린 거예요, 40km를. 근데 요즘에는 42.195라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 킬로인 줄 모르니까 요즘에 와서 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40km를 넘는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아테나에 와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 그리고 외치고 쓰러져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바로 죽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돼서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그 그리스의 올림픽에서부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42.195를 뛰는 경기가, 그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나까지의 그 얘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같이 마라톤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기게 된 그 전령 페이데 피세스라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와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외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페르시아, 그 거대한 페르시아에서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와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외쳤어요. 아테나가 이겼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래. 그럴 리가 없어. 야, 그 대단한 페르시아를 우리가 이겼을 리가 없어. 저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페르시아의 첩자다. 이건 페르시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흘린 거야. 첫 버전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어, 그 사람을.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바로 이 인터넷 되고 휴대폰 돼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아무리 외치고 죽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못 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목숨을 걸고 외치고 갔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그죠? 진짜로 이겼는데 안 이겼다고, 못 믿겠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랬다면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쭉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을 믿고 그것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구원받을 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알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저거 바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유대교 변종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정통은 유대교 하나뿐인데 바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한 이단 아니야?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달려왔고,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바쳐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한두 마디 그냥 변명하다가 에이 안 믿으면 치워라, 뭐 여기 아니면 할 데 없냐 이러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뭐 그래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진실이다라고 정말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충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안 믿고 가면 에잇 더럽다, 에이 치사해 이러고 그만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결백성과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불편하게까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삶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그 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바꾸는, 사람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그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거짓이라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못하고 내가 그 증명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삶의 희망을 얻고 해방을 얻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 그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과 기쁨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치부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한때 희망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어서 오히려 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더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결백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단순한 그저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전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거짓말이 나쁜 걸까요? 거짓말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진짜가 아닌 허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은, 그럴듯한 말은 뭘 줘요? 신뢰를 주잖아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설득력 있는 말은 우리에게 뭘 줘요? 신뢰를 줘요. 믿음을 준다고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걸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관계 자체를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증명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 예수가 그 만난 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이렇게 그 자리까지 있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내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나는 아무하고도 의논한 적이 없다. 난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사도들하고도 나중에서야 만났다. 나중에서야 만나고 난 후에도 한 사람, 야고보 한 사람밖에 만난 적이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아직 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다.
그러기에 난 누구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제발 내 이야기를 믿어다오. 제발 내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의 예수를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의 원래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포슬, 영어하고 아포슬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잖아요. 근데 안다고 좀 대답 좀 해줘요. 고마워요. 네. 너무 대답을 안 해주면 마음이 아파요. 네. 보냄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신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의 가장 쉬운 말의 뜻풀이는 바로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요즘엔 MSN 메신저 안 쓰겠다. 우리 맨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인터넷 잘 되고 해서 MSN 메신저 정말 많이 썼어요. 그거 네이트온 많이, 요즘엔 네이트온 안 쓰죠? 카카오톡이 워낙 그거 하니까. 네이트온, MSN 메신저. 요즘에 쓰는 카카오톡도 바로 뭐라고요? 메신저. 메신저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사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메신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메신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 삶은 항상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혼자 사는 내 삶이라도 그 삶은 누군가에게 꼭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참 불행한 삶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이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우리는 서로 미치고 살게 돼 있어요. 서로 전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감으로, 자기의 인생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알려서 그 사람들이 기쁨에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진다면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물을 때 넌 뭐가 되고 싶니? 뭘 위해 살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너는 너의 삶의 의미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너 왜 사냐? 이러면 몰라요.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직 잘 결정을 못 내렸어요. 저도 가끔씩 질문합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해요. 너 왜 사니?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나중에 미안해, 고마워, 필요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데 나는 왜 살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 질문을 자주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얻기는 힘들어요. 그걸
마음속에 확신하는 사람은 돌을 깨친 사람입니다. 득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막힘이 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딱 깨닫고 난 후에 멈추지 않고 그 삶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뭐라고요? 메신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도다라고 부르면서 나는 사도다 이러고 외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그 승전보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아직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내가 숨이 끊어지고 석에 타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서 내가 이걸 꼭 외쳐야 돼, 꼭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달렸던 페이디피세스처럼 내가 적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예수 천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간접적이라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 때 정말 나를 도와주셨던, 내가 어디 말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외로워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했는데 그 그냥 외침 속에 살며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 나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힘들고 아파하면서 울고 있을 때 또 길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셨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정말 좋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있는데 너도 같이 참여해 볼래? 함께 해볼래?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 나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메신저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근데 이 메신저의 특징은, 좋은 메신저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냐면 그 기쁜 일을 내가 먼저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맛있는 거 먹어봤는데 나 혼자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맛집 가면 그죠? 아 여기 꼭 난 누구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러면서 친구들이나 혹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야 거기 식당 되게 맛있더라, 거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가자, 거기 식당 되게 맛있더라, 혹은 맛있대더라, 같이 가자.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 어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들 메신저이고 전달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전달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해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게 없어요. 맨날 그저 그럼 뭐 어디 뭐가 있대, 뭐가 저 있대, 어떻대, 그냥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 삶이 무의해지고 힘들어지는, 내가 뭔가 좀 더 절실한 얘기,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쁜 얘기, 행복한 얘기, 내 인생을 바꾸는 얘기, 그런 얘기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속을 꽉 채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실된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어쩐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얘들아, 진짜거든.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줬고, 나는 진짜 네가 마음을 열어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힘들 때마다 나를 진짜 의지해주고, 힘들 때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이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거든. 그래서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알려주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는지도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메신저이지만 메신저이지 못할 때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 제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랑한다. 네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 존재 의미를 알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후부터 저는 이걸 전달하는, 제가 알게 된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안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신저가 되시겠어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내 공허한 마음만 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또 그러한 진정한 좋은 메신저가 되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제대로 된 것들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치탄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도 진실이고 나도 진실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들은 사람, 어쨌거나 나는 먼저 깨달은 사람, 나는 어쨌거나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5대0으로 이기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리더 모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5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게 브라질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위성방송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엔 그럴 수 있거든요. 나만 알아. 나만 브라질에 와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한국으로 돌아가겠죠? 미친 듯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배에 탁 타자마자 한국 땅 내리자마자 소리 지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우승했어요! 5대0이래요!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 하겠죠. 하지만 그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외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알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잠깐 잊혀지고 떠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목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일을 왜 또 한 번 견디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용기가, 기쁨이, 목적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메신저다. 나는 메신저다. 나는 예수의 메신저다. 그것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궁지에 몰렸고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끊임없이 아무도 자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멈추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변호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해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라는 그 질문을 하기 싫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나의 삶의 정체성은 나는 메신저다라고. 나는 바로 예수의 메신저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이것을 전해야 한다. 이 기쁜 얘기를, 이 좋은 얘기를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그저 그 하찮은 음식 파는 식당까지도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알리고 같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게 내 마음인데, 나는 왜 내 삶을 바꿔주고 적어도 내가 힘들 때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형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나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할 때, 그걸 마음속 깊이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의미가 없고 취직 이력서를 아무리 던져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찾으러 오지 않는, 나를 불러주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잉여인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고 계신다면, 사람으로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계시다면, 나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드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의미, 나는 메신저다. 나는 예수를 알리기 위해, 어떠한 형태든지 예수를 알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깨우고 생각하시면서 삶의 의미와 능력들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멈출 수 없는,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